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설교 전 보충 광고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꼭 참석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 오후에 진행되는 시찰 연합 재직 수련회에 모든 재직이 다 참여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께 참여 여부를 문자로 확인하려고 했던 것은 식사를 얼마큼 준비할지 가늠이 안 돼서 저희에게만 하는 게 아니고 이웃교도 함께 오시기 때문에 그 정확한 그 인원들을 좀 알고 싶어서 드린 거고요. 그것이 참석 여부를 결정할 때 안 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다 참석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직이 아니시더라도 워낙에 귀한 선교사님을 모셔서 말씀 듣기 때문에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라도 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또 결단하는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새해인데 교회가 뭘 하더라도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보지 마시고 함께 오셔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설교 시간 1분 1초가 너무 아까운데 그래도 제가 시간을 쪼개가지고 이 광고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광고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집회, 그리고 다음 주일 오후에 있을 재직 연합 수련회에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답 안 나올 줄 알았어요. 2부 때는 조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3부 때는 그래도 크게 좀 하셨으니까 오시겠지 뭐. 자, 오늘 설교 주제는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기 위한 서론적인 작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이 주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자꾸 잃어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자, 그런 취지로 주제를 정해 본 겁니다. 성공의 주교이며 또 저명한 신학자인 로안 윌리엄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께서 한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지성은 진리를 묻지 않는다. 오늘날 우리의 기억은 우리가 누구인지 잊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줄 진리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묻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잊고 산다는 그의 탄식이에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한 게 뭡니까?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그렇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절대로 잊으면 안 돼.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어떻게 건져냈는지,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냈는지 너희는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고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들 마음판에 새기도록 해야 돼. 왜 하나님께서 그러셨을까? 하나님을 잊는 순간 자신이 누구로 부름받았는지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지 불과 한 세대 만에 말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고 난 다음 그 이후 세대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들이 우상을 따라 살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고 제사장 민족으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신의 본분, 자신의 사명, 자기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았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병이 되었다고 성경은 누누이 증거해 줍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시면 반복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상 따라 살다가 범죄하고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이 일이 반복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다시 그들을 백성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이 우상 따라 살고, 고질병이죠. 결국 그것 때문에 그들은 망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게 뭡니까? 너희들이 꼭 내게 고멜 같아. 고멜이 누구예요? 남편을 버려두고 다른 남자를 따라서 집을 나간 여자, 데리고 오면 또 나가고 데리고 오면 또 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고멜을 통해서 우리를 보여주시는 거죠. 너희가 내게 그 고멜과 같아. 자기가 누구인지 망각한 사람, 그것이 오늘 우리일 수도 있겠다. 자신의 정체를 망각한 교회를 향한 책망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발견하는데요, 주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다 라고 책망해요.
내가 너를 구원해서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에게 산 소망을 주어서 내가 살았다고 했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너는 죽은 자로 여전히 사느냐. 그 책망을 사대교회가 들어야 했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도 잃어버리는 이런 고질병,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그 사람의 이름을 묻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 역시 단순하게 직업을 묻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간단한 질문, 나는 누굴까? 우리는 누굴까?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 가운데는 나는 오늘 누구로 살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와 함께 살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하며 삽니까? 나는 어디로 갑니까?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습니까? 이 모든 질문들을 압축해서 단 한마디로 묻는 거죠. 당신 지금 누굽니까? 누구로 살고 있습니까? 창세기가 소개하는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처음으로 물었던 질문,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물었던 첫 질문. 네? 크게 말씀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찾지 못해서 물었겠어요? 아담이 어딘지 몰라서 물었겠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모습으로 내가 지금 없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당부는 뭐겠습니까? 빨리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로 돌아와라, 이 말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어디 있느냐? 넌 누구로 지금 살고 있느냐? 너는 누구냐? 우리에게 물으실 텐데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다시 이 질문 앞에 서는 까닭이 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힐 때가 되었다, 이제는. 그렇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아서 하나님이 토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오늘 우리 가운데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밝혀낼 때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물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눌 거예요. 우리 가운데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눌 거고요, 양과 염소를 나눌 겁니다. 그때가 되면 아무리 내가 예수 민족했어도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오늘 우리가 은혜로 이 날들을 살아간다고 하면 지금 내가 누구로 사는지 인식하고 결단하고 그에 합당히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겠지요. 왜? 오늘이 쌓여서 결국 그날이 오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그날에 내가 내 사람이구나 주께서 알아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결단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탄식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시대를 살고 있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교회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심각한 때를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진리를 묻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 그분의 부름을 받은 우리는 또 누구인지 우린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굴까? 오늘 우리는 누구로 살고 있을까? 그래서 정체성에 관해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째는 이 정체성은 관계를 통해서 형성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누구인가를 생각하려고 하면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를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는 나를 혼자 정의할 수 없어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서로를 정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서 나의 의미를 확보하지요. 예를 들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자녀예요. 부부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남편 또는 아내일 수 있겠지요.
우정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의 절친일 수도 있겠고요. 회사 같은 그 관계 속에서는 내가 누군가의 동료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요. 이렇듯 우리의 정체성, 도대체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닌 의미 있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내가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내가 누구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지 생각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어떤 분들 종종 그렇습니다. 나는 나지 뭐. 맞아요. 누가 뭐 아니라고 그랬어요? 나는 나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나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 보이긴 하는데 남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경에 보니까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없을 때도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없어서는 존재할 수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나는 나야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분이신데,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하나님조차도 우리라고 하는 삼위일체의 아름다운 관계 가운데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체성은 우리가 맺은 관계,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형성됐다. 그래서 정체성이 흔들리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를 규정하는 그 관계가 건실하지 못해서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 관계가 깨지면 더는 남편과 아내의 정체성이 사라지잖아요. 우정이 무너지면 친구라는 정체성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직장을 그만두면 동료라는 정체성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관계가 흔들리거나 무너지면 우리의 정체성에도 혼란이 온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 정체성이 흔들리는 까닭이 뭐겠습니까? 우리를 규정하는 관계가 유동적이에요. 견고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흔들리거나 때로는 무너지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얄팍합니까? 언제든지 변하기 쉽고 깨지기 쉬운 그런 관계를 우리는 붙들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뿌리를 내릴 만한 견고한 관계를 찾기가 그렇게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정체성은 오직 흔들리지 않는 관계에 기초할 때만 가능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관계에 목말라 하면서 외로움을 호소하고 삽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많은 동호회가 있고 말입니다.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얽히고 설키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롭다고 사람들이 울고 있어요. 왜 그럴까? 흔들리지 않는 관계, 든든한 관계, 내가 기대도 될 만한 그런 관계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관계는 단단해요? 튼튼합니까? 한번 주변을 돌아보세요. 내 주변에 누가 있을까? 과연 저 사람은, 그 사람은 나와 말이죠, 좋은 그런 관계 속에서 깨지지 않고 영원할 수 있을까? 아유, 목사님 말든 마세요. 그냥 다 왼수뿐이 없어. 예? 남편도 왼수고요, 자식도 왼수고요, 다 왼수요. 아유, 어떻게 살아요 그래? 그렇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내 삶을 묶어놓을 만한, 지지해 줄 만한 그런 관계가 없다고 하면 어떤 분 그렇죠. 에휴, 그냥 정으로 사는 거죠 뭐. 그래요. 행복해요? 믿을만 해요? 의지할만 해요? 아니잖아요. 지쳐요. 그런 관계는 나를 지치게 만들어요. 나를 실망하게 만들어요. 나를 무너지게 만들어요. 흔들리지 않고 깨지지 않는 견고한 관계를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어떻게 붙들 수 있을까? 여러분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은 의미 있는 관계에서 시작되는 거죠. 관계가 바뀌면 정체성도 바뀌어요. 의미 있는 새로운 관계에서 새로운 정체성도 시작되는 거예요. 엄마 품에 있던 아이가요, 입학 통지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가서 교실에 들어가면요, 그 다음부터 학생이라고 하는 신분을 얻어요. 입영 통지서를 받아서 입대하면 훈련소 문을 들고 들어가는 순간 군인이라는 신분을 얻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정체성을 허락해 주셨다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러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믿음으로 응답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정체성을 얻는다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분명히 선언해 주잖아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정체성에 대해서 전에는, 이제는 이런 표현을 가지고 극명하게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3절, 5장 8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아멘.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2장 10절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그래서 전에는 그리고 이제는 이 두 가지 단어를 가지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 혹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름을 받기 전과 불러주신 다음을 대조해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 대조가요 너무나 극명해서 빛과 어둠의 대조처럼 그렇게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전에는 우리는 멀리 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 받아서 하나가 되고 가깝게 되었다. 전에는 우리는 어둠 가운데 속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어둠 가운데 더듬고 살았다 그 말이죠.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으로 부름 받았다고 얘기해요.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넌 내 백성이야 말씀해 주셨다 그 말이죠. 전에는 죄 가운데 살아서 긍휼을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전에는 인생의 길도 모르고 목적도 몰라서 그저 목자 품을 떠난 양처럼 방황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불러주셔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께로 돌아와 그 품에 안겼다고 분명히 선언해 주지요. 이전과 이후가 이렇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어둠에 속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으로 불러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불러주셔서 말입니다, 이제는 용서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서 이제는 우리는 방황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갈 길과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변화가 너무 극적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놀라요? 이런 변화 앞에서 여러분 놀래 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바꿔놓으셨구나. 신데렐라 저리 가라네. 하루아침에 말이죠, 내가 예수 믿는 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나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 만들어 주셨구나. 못 믿겠다. 여러분들 로또 하나 맞아도 말입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꿈이야 생시야 뭐 뺨 때려 뭐 꽂아보고 난리 나겠지.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놓은 이 삶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놀란 적 있어요? 감사한 적 있어요? 야, 이게 못 믿겠단 말이지, 볼 꼬집고 막 때리, 꿈이야 생신이야 이런 적 있어요? 아마 없을걸요. 아마 없을걸요. 자, 한 가지 질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나는 로또 맞은 것보다 하나님 자녀 된 게 더 좋다. 이 거짓말도. 참나. 회개하세요 빨리. 그 마음에 덤 소리 해놓고 그러면 되겠어요? 진짜냐고. 진짜냐고요. 이 복이 얼마나 큰지 제대로 알지 못해서 우리조차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말도 안 돼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은둔하며 사는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40년을 그냥 내버려 두셨다가 40년에 찾아왔으니 모세 나이가 80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필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하셔요. 야 모세야, 네가 좀 바로한테 가서 말 좀 해라. 왜요? 내 백성 좀 내보내라고 그래. 네가 적임자 같아. 빨리 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야 40년을 참으니 드디어 기회가 오는구나. 인생에 3번은 온다는데 벌써 왔구나.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사람 잘못 보셨어요. 딴 사람 한번 찾아보시죠. 저는 적합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적임자야, 내가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정작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아, 사람 잘못 봤다 그런다니까. 아유, 손살에 쳐요. 믿질 않는 거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인지 정말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결단하셔야 돼. 세상이 말해주는 나를 믿든지, 내가 생각하는 나를 믿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나를 믿든지, 여러분 둘 중 하나는 해야 되는데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나는요, 둘 중 하나예요. 완전히 쓰레기로 만들어 놓든지, 아니면 너무 자기를 과대 포장하게 만들어서 말이죠, 대단하게 보이게 하든지. 세상이 우주가 다 너를 위시로 돈단 말이지, 얼마나 대단해 보여. 우리는 그런 말에 혹해요. 진짜? 야, 내가 그렇게 중요해? 아니에요. 혹은 세상이 뭐라 그럽니까? 너 같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넌 쓸모없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우린 거기에 그냥 마음 뺏겨 살아. 그래,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지.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널 사랑해. 넌 내 눈에 보배로워. 넌 내 눈에 존귀해. 여러분, 누구 걸 들을 거예요? 세상 소리를 듣고 바닥을 칠 거예요? 그냥 그렇게 가슴 졸이며 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고 담대하게 일어설 거예요? 오늘 일어나려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건졌다고 말씀하잖아요. 아, 그러면 어깨 필만 하지. 근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서 세상 앞에 무릎 꿇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다 거짓말 같아. 나를 사랑한다고? 글쎄, 나를 하나님이 안다면 그런 말 못할 텐데 그럴 리가 없어. 우린 이러고 살지요. 하지만 누구보다도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분, 그분은 하나님.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깊이 뿌리 박아서 자라가라고. 사도들이 전한 그 말씀이 흔들리지 않는 삶의 토대가 된다고. 그 토대 위에 인생을 거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지 않을 거라고.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해하셔서 흔들림 없는,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의심할 때도 하나님은 믿을만 한 분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거죠. 성령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친히 증거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 흔들려요? 믿지 못하는 내가 흔들려. 그 단단한 관계를, 토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에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관계를 우리에게 약속했음에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려요. 우리가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약속이 미덥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분명하지 않을 때 결국 우리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쉽다. 주께서 말씀하잖아요.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께 꼭 붙어 있으라 한 얘기인데,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우리 정체는 뭐겠습니까? 그냥 바싹 마른 막대기에 불과해요. 그냥 모아서 불사르면 그만인 그런 막대기 말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꼭 붙어 있을 때는 우리의 정체가 바뀌어요. 살아 열매 맺는 가지가 되지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과 맺은 새로운 관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정체를 얻었다고 분명히 말해요. 이 새로운 정체성은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
단단한 그 관계 속에 내가 뿌리박고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영원한 관계를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면 그 약속의 기초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로 증명되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이야 라고 하는 이 말은 말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그 말을 행동으로 실행해서 증명할 수 있겠냐고 하는 거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의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열매가 무엇일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말과 너희의 행동이 그리스도를 닮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아.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저 어릴 때 배나무 밭이 있었거든요. 우리 동네 아저씨 밭이 있었는데, 그래서 가끔 가서 까치 쫓아보내고 배 따먹고 그랬어요. 근데 아직도 저는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구별을 못해요. 열매를 봐야 구분하는 거지. 여러분, 제가 사과나무인 줄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열매를 보니까 어느 날 배가 맺혀 있어요. 그럼 그거 무슨 나무예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너는 분명히 사과나무인데 왜 자꾸 배를 맺는 거야? 내가 틀린 거예요. 걔가 사과나무였어요. 아니지, 걔가 배나무였지. 내가 착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만일 자신이 사과나무로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난 사과나무입니다. 근데 보니까 배를 맺었어요. 그럼 누가 착각한 거예요? 그렇지요. 사과나무라고 주장했던 내가 착각한 거잖아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에게 속은 거다. 그러니 주님 말씀한 게 분명하지요. 열매 맺는 나무가 좋은 나무다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단성 하나 더 붙어야 돼요. 맺어야 할 열매를 맺는 나무가 건강한 나무고 좋은 나무예요. 그렇잖아요. 기대할 수 있는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 좋은 나무라 그 말이에요. 이사야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만드신 그런 농부로 자신을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 주인이 말입니다. 포도원을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그 한가운데 아주 극상품의 좋은 포도나무를 탁 심어 놨습니다. 그리고 온갖 직정성을 다 해서 그 나무를 잘 가꾸었어요. 여러분, 농부가요, 좋은 밭을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어서 열심히 가꿨다. 그러면 뭔가 기대할 만하지요.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포도나무 심어놓고 제발 사과가 열려라 그러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보니까 포도원 주인은요,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인 거지요. 그래서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어서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추수 때가 되어서 열매를 맺었는데요, 따서 먹어보니까 들포도예요. 시큼털털 들포도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나무, 극상품의 나무를 갖다 심었어요. 최선을 다해서 잘 가꿔줬어요. 짐승들이 와서 건들지 못하게 말입니다. 울타리도 잘 쳐줬어요. 그런데 맺었어요? 뭘? 들포도를 맺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인 거예요? 뭐가 문제인 거예요? 주인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나무를 베어버리고 포도를 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를 맺는 것은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증명할 기회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삶으로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께 접붙였다 말합니다. 이 접붙였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관계가 맺어졌다는 뜻이에요. 이제 세상에서 관계 맺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리스도 예수와 관계 맺고 살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관계가 달라지면 뭐가 달라진다 그랬습니까? 정체가 달라진다. 열매도 달라져야겠지요.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삼아주셨다고 하면 우리 삶이 세상과는 분명히 달라야 한다 그 말이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열매로 주님께 접붙임 가진 것을 드러낼 수 있을까?
에베소 5장 8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그래요.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전에 어둠이었고 어둠의 일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착하지 못했고 의롭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게 살았다는 얘기고, 다른 말로 또 바꾸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게 뭔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냥 나를 위해 살았잖아. 그렇죠?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았잖아. 그런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빛으로 부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들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려면 열매가 필요한데 뭔 열매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열매를 삶에서 맺어 살아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살려고 하면 결별해야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도리어 그것을 책망해라. 아예 멀리 던져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요 온통 우리가 누군지를 찾고 잊지 말라고 경고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길이라고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우리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길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도 말하는 겁니다. 부르심의 은혜에 합당하게 사세요. 여러분의 부르심을 굳게 하세요. 왜 그럴까?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우리를 불러신 하나님이 누군지 잊지 말아라.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그러니 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 기쁨을 위해서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고, 오늘 그렇게 부름받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안디옥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함께 열심으로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말씀을 듣고 성도들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 그리스도인이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누가 불러준 이름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교인을 보고 성도를 보고 붙여준 이름이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칭찬으로 불렀을까요? 칭찬으로 불렀을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 게 자랑스럽습니까? 정말이요? 근데 왜 감추고 살아요? 네? 직장 가서 놀랬대잖아요. 집사님도 교회 다니셔요? 부장님도 교인이었어요? 왜 그러고 사냐고. 자랑스럽다면서요. 그런데 여러분들, 본문을 잘 살펴보면요, 이 이름이 칭찬으로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칭찬으로 붙여진 이름이 아니에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그 삶이 빛과 어둠처럼 너무나 극명하게 다른 거지요. 세상 사람이 볼 때에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자기들과 달랐다 그 말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과 다르기 때문에 낯설어요. 낯선데요, 이 낯설미 결국 별종이네 이런 말로 붙여놓은 게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고요. 자기와 다르다고, 자기와 좀 낯설다고 했던 이것이 결국 뭘 불러옵니까? 두려움을 불러와요. 여러분들, 지나가던 길을 가는데 개가 엉거려요. 왜 그럴까요? 걔는 난 그냥 내 길 가는 건데 왜 지가 난리야 그렇게. 왜 그럴까요? 에? 뭐라고요? 무서운 거야 지금. 그러니까 경계하는 거잖아요. 너 여기 들어오면 안 돼. 물어버릴 거야. 왜? 여기 내 땅이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러다가 실수해서 길을 가다가 삐끗해가지고 옆에 툭 들어가면요 정말 물어요. 왜?
먼저 치는 거지. 내가 지칠까 봐.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 때문에 차별하고 배제하고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자, 당시 로마 치하에서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이름표를 붙이면 어떤 사람인 거냐면 사악한 신종 미신을 믿는 무신론자라는 뜻이래요.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내가 왜 무신론자야? 우린 그럴 수 있겠지만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무신론자라고 그럽니다. 왜? 자기들이 믿는 제국의 신들을 믿지 않거든. 니네 신도 신이고 우리 신도 신이자 뭐 이렇게 해야지 너도 뭐 신을 믿는구나 이렇게 할 텐데 자기들이 믿는 제국의 모든 신들을 다 부정했어요. 야, 그건 가짜야.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지. 이러니까 로마 사람들이나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쟤네들은 우리 신을 부정해. 그래서 무신론자들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했을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섬기는 신들 앞에 열심히 제사 드리고 있는데 쟤네들이 안 믿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걱정이 있냐면 야, 우리 신들이 쟤네 때문에 화낼 것 같아.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그 신들을 모시고 섬기려고 예배하고 난리가 났는데 말이지 쟤네들은 우리 신들 보고 신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신이 노해서 우리한테 벌을 내리면 어떡하지? 전염병이 돌고 전쟁이 일어나고 말입니다. 뭐 이러면 어떡하지? 그럼 방법은 한 가지예요. 쟤네들을 없애면 되지. 그래서 격리하고 추방하고 제거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 황제가 스스로를 신으로 높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를 섬기는 모든 도시에서는 말입니다, 황제를 위한 그런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아니 로마 황제가 무슨 신이야, 그건 인간인 거지, 참된 신은 우리 주님밖에 없어, 이렇게 또 난리가 났거든.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큰일 났어. 왜? 이 소식이 황제 귀에 들어가면 황제가 진노할 것 같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 니네들 니네 마을에 니네 성에 나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안 되겠네. 교역을 끊어요. 무역을 끊는다고요. 밥줄이 끊기는 거예요. 그 밥줄을 유지하려면 어떡합니까? 충성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을 선제적으로 충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먼저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격리하고 추방하고 제거해버렸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긴 진짜 모습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이 딱지로 붙여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자기 가슴에 딱 붙였어요. 핍박이 와도 이 이름표를 떼질 않아요. 너 예수만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황제 앞에 절하면 살려줄게. 아니요, 끝까지 죽더라도 이 이름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이름표를 붙이고 살았어요. 왜 그랬을까? 그 당시 교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표는요, 증거였던 거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주님 따라 사는 증거인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사니까 저들이 우리를 그렇게 핍박하는구나, 우리를 조롱하는구나, 자기와 같지 않으니까 우리에게 이런 표를 붙여준 거구나, 자랑스러운 거예요. 믿음 안에서 보니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뒤를 지금 제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갖다 붙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그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를 만난다고 하면 당신도 그리스도인이네요, 알아볼까요? 알아볼까요? 혹은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니네 그리스도인들이지 했던 그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본다고 하면 당신도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할까요?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이름을 받았던 그 사람들과 우리가 비슷한 삶을 지금 살고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사는 거예요? 어때요? 생각이 복잡해지죠? 주님께서도 그러셨어요.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 누가복음 6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주님도 걱정인 거예요.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많고 내 이름을 부르면서 말이지 제자라는 사람도 많은데 과연 그럴까? 말씀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말입니다. 귀신도 쫓고 말씀도 나고 할 거 다 했는데. 근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글쎄 난 널 모르겠어. 불법을 행한 자도 나에게 떠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성경에 기록되었을까? 이름표를 붙이고 다닌다고 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짝퉁은 명품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 로고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복사해서 말입니다. 똑같이 만든 짝퉁이 있다고 그래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유, 명품보다는 짝퉁이 더 잘 만들었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요. 하지만 그래봐야 짝퉁인 거예요. 이름표를 붙이고 있고 로고를 붙이고 있지만 그래봐야 짝퉁인 거예요. 그렇죠? 누가 감별합니까? 전문 감별사가 있어요. 우린 다 속지만 전문 감별사가 있다고요. 명품 감별사가 딱 감별해 보면 가품인지 진품인지 나오잖아요. 그날이 다가온다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판결할 그날이 온다고요. 그러니 그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진짜로 살아야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무게를 느끼며 살아야지요. 많은 분들이 오늘 새해 첫 주일이니까 그래도 소망적인 얘기 좀 하시겠다, 목사님께서. 그러고 왔는데 무슨 졌다고 성경을 설교를 하나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소망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진짜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란 정체성을 따라 살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소망이 있다 생각해도 그건 우리의 착각일 뿐일 것이고, 성경이 증명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인정하는 사람만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 진짜 소망을 원하시거든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고 사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분별하며 사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하셨으니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십시오. 오늘 나는 누구로 살까? 오늘 우리는 누구로 부름받아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세상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었고 그 덕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은혜에 합당히 살 사람으로 부름받았고 부르심에 합당히 서야 할 사람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를 맺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기쁨으로 쓰임 받을 것이고 우리가 붙이고 사는 그 이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이름의 무게를 넉넉히 짊어질 수 있을 겁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결단하세요. 이 이름이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이 이름의 무게를 견디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열매가 있도록 애쓰며 살겠습니다. 그 결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